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요나서에서 봅니다. 요나서 4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요나의 인지적 왜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강의 13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혈질에 속한 기질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뭐 다혈질이 됐건 뭐 점액질이 됐건 담즙질이 됐건 그런 게 상관없이 우울질에 상관없이 주님은 만들어서 쓰시긴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다혈질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또한 다혈질의 기질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모든 재앙을 니느웨 성읍에 내리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이 심히 싫어하다는 말은 a great evil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속에서 막 악하고 독한 것이 막 용솟음쳐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막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서 부당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성질이 막 복받쳐가지고 심히 싫어하고, 심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he was angry, 화가 막 나가지고 2절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아니 뭐 화가 벌컥벌컥 나가지고 독한 쓴뿌리가 확 올라와가지고 악독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화가 막 얼굴에 가득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합할 생각을 하고 막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막 속에서 악하고 독한 것이 막 올라왔어요. 저희 가족이 어제 그 Heart of Sea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큰 거대한 그 흰 수염 고래인지 뭐 그 고래를 사냥하는 어떤 장면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1800년대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래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밝히고 이랬었기 때문에 고래 한 마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를 막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해가지고 막 북태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고래를 막 잡아온다, 이것이 사업이었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Heart of Sea, 바다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심장이라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참 괜찮았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큰 고래가 있는데요. 고래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기름을 다 이제 발라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살도 발라내가지고 기름을 다 분리해가지고 살 같은 건 별로 필요가 없고 기름이 돈이 되니까 이걸 전부 다 도려낸 다음에 문제는 그 안에 그 큰 고래 안에 있는 기름을 퍼올리는 것이 이제 과제예요. 근데 몸집이 큰 남자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 소년으로 한 10대 청소년으로 거기 참여한 아이가 어린 있고 나이가 몸집이 작으니까 걔를 이제 집어 넣는 것이죠.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얼마나 그 고래 뱃속이 클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막 진동하는 썩는 냄새 아니면 위산이 발효가 돼가지고 이 인간이 막 이제 그 먹이들이 막 전체가 다 발효가 된다 아니면 부패가 된다니 아니면 소화가 되기 직전에 이런 냄새 막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대사 가운데 무슨 대사가 있느냐면은 고래 머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고래 머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고기 뱃속에서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처럼 거대한 거예요. 사람이 고래 머리통에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3일 밤낮 동안 있었으면은 소화가 되고 충분하다고요. 예? 그 큰 물고기니까 큰 물고기만큼 이와 같은 먹이들을 갖다 먹였을 때 삼키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산이 배출이 되면은 이 강력한 유산이 뼈도 녹일 수 있는 유산이 요나를 못 녹이겠어요? 녹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3일 밤낮 동안을 썩지 않고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캄캄하겠죠. 큰 물고기가 등불 밝혀주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그럴 수는 없죠. 거기에 딱 갇혀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도망가려는 요나를 거기다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3일 밤낮 동안을 있으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쉬운 말로 하면 철 좀 들어라 너. 응?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응? 너는 왜 네 뜻대로 판단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도 의로우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있느냐,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저주받은 무리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에요. 죄책감에 묶여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런 영혼들 주님 앞에서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큰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는 믿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명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속죄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히 세움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감히
나는 죄 없다 하거나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살아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면 또다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돼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서 기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또 살아보려 하다가 어떻게 계명대로 살아보고 율법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 속에서 또 죄책감, 나는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죄책감의 멍에를 여전히 메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살라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크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으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따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게 은혜에 속한 삶이에요. 어떤 걸 송축하라는 거예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말해요. 어느 때 그렇게 해야겠어요? 살다 보니까 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 은혜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끊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죄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속죄의 은총을 날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그 찬송하라겠지. 내가 속죄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내 속에 악이 있어요. 내 속에 의를 행하고자 원하나 불의가 있어요. 예?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내 우리 속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죄책감 짊어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네가 죄의 멍에 짊어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성령님께서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럼 여러분을 묶을 만한 것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내가 전에 이거 못하고 전에 이거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혼자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죄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래요. 아이고 참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아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왜 하나님이 미쁘실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고 이렇게 대하는 건데 안 그래요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기쁘셔서 왜? 자백하니까 죄를 진 것은 밉지만 죄를 자백했잖아요. 자백하니까 미쁘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자백하는 것 보고 기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 진리 안에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다 간직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이게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구원의 투구를 쓰니까. 근데 되게 무슨 투구를 쓰고 앉아 있느냐면은 바리새인의 투구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자기가 계명대로 살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요 머리가 멍해져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가잖아요. 말씀을 다 알아야 해. 알아요? 아니 스바냐서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박국은 알고 미가서도 있어요. 알아요? 아니 잠언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는 그 말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예? 못 지켜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의로워져야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거룩해져라. 어떻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거룩한 거 말고, 사람 보기에 깨끗한 거 말고, 사람 보기에 도덕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우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를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와 모든 것들을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네 멋대로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그걸 살 수가 있어? 불가능해요. 오직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시여 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속주가 되어주시고 의롭다함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게 복음이에요. 쉽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던 것이 다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매가 상담이 들어왔는데 복잡한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어머니를 자기와 더불어서 그 아버지 집안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버려버렸어. 여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죄인이고, 그때 당시에 자식을 낳아도 딸만 낳으면 또 큰 죄인이고, 아들 못 낳았다라는 죄 때문에 그 집안에서 그분 모녀분을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통의 멍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상담을 요청한 그 어머니는 좀 바보스러운 듯한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원한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너와 네 가문이 내 평생에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잘 되는가 봐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좀 그런 면에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좀 악한데 좀 미련한 듯. 그분은 예수를 영접했고 또 그 딸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머니는 바보스러워서 그것을 그냥 감당해내는데 그 딸은 달랐어요. 어머님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기 시작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의 고민이 자기의 고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10대 시절을 막 망가뜨리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만났고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가 어머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가 자기의 멍에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의 운명이 자기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을 해봐요. 또 한 가지는 왜 어머님의 인생이 자매의 인생이 되어야 하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어머님의 인생이 자매의 인생이죠? 그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니를 인생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매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머님의 믿음의 주요 어머님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매의 믿음의 주요 자매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자매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머무시는 걸 믿습니까? 했더니 믿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밉대요, 아버지가. 그것도
어머님의 인생의 부분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해결할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빨이 시다라는 이스라엘 속담을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기 처분하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와 같은 모든 율법과 계명에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은 부모님의 운명이 당신의 운명이 될 수가 없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것이 당신은 그것이 될 필요가 없다. 왜? 당신은 당신이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당신일 뿐이야. 응?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요? 네 길을 걸어가거라. 네 어머님의 고통 속에 네가 헤매지 말고 그건 어머니 몫으로 자기 십자가인 거야. 너는 네 길 걸어가. 네가 만약에 어머님의 고통을 네 고통으로 해석하고 어머님의 미움과 증오를 네 고통과 미움과 증오로 해석을 하고 해서 네 가문 속에 네 아버지와 네 가문 속에 생각하면은 그 가문을 저주하고 싶을 거다. 네 아버지를 가만 내버려 두고 싶으냐? 아무리 숨겨도 분노가 솟아나지 않겠니? 그리스도께서는 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들어오신 거야. 왜 네가 네 인생을 살지 않냐고. 왜? 어머님의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네가 살으려고 그래. 어머님의 자기 십자가를 왜 자기 십자가로 해석을 하느냐 말이야. 네 십자가도 버거워. 생각하니까 금방 멍에가 다 벗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잘 해석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세까지 죄악이 이르게 하리라는 그 속으로 자기가 마치 소가 그냥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스스로가 들어가 가지고 막 원망과 미움과 이와 같은 증오심을 자기 혼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는 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깊숙이 발견하고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 줄 아세요?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그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적으로도 혈육의 정으로도 말미암지 않냐고 사람의 뜻으로도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너는 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내가 마음속에 믿는다면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하나 너희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부모님을 갖다고 그러면 네가 남는 건 뭐야? 부모님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랬어요. 제가 10대를 그렇게 해서 망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네 어머니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간섭도 잘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예수님 저 좀 축복기도 해주세요. 부모들이 와가 애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들 하는 일이 왜 애들이 왔다고 하니 이 예수님께 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각자 하나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른의 영혼이나 어린아이의 영혼에 똑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막 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그 많은 것을 없애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냐. 이런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 하면서 막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하시잖아요. 괜히 간섭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아직도 그게 안 바뀌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네가 전에는 알았었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지 저도 저를 모르겠고요. 주님이 아실 분입니다. 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시네. 3번까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확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다녔지?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니, 예? 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관해서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좀 철이 좀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요한이야.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요한은 어떻게 되니? 아니, 왜 네가 저 사람 일을 상관을 해? 너는 네 길 걸어가.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넌 네 길이나 걸어가, 네 길이나 걸어가. 왜 저 사람 상관을 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러 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의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고통의 멍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은 고통스러운 멍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버려둬라. 너는 네 길 가거라. 도둑질하는 아버지도 네 길 가거라 그래 자식한테. 예? 도둑질하는 아버지도 너는 네 길 가거라 그래. 지금 뭐 사극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태종 이방원에 이르기까지 조선 건국의 역사를 쓰어져 내려가는 그 사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사극은 아주 그냥 재미나게 봅니다. 근데 그 이방원이가 막 왕권을 갖다가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다 죽여 없애잖아요. 그의 스승이 정도전 아니었었어요. 근데 정도전은 왕권 중앙 집권이 아니었어요. 정도전은 민본이었었어요. 민본. 이 사람은요,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해석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천재이기 때문에 이방원의 손에 의해서 나중엔 죽습니다. 이방원이 자기의 스승을 죽이죠. 예? 그 사람이 말하는 대사 가운데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송사를 해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도전의 머릿속엔 전체가 제도화를 시킵니다. 예?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관원을 딱 마련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구화해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왕권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방원이가 다시 칼을 빼들고 자기 형들 죽여대고 말이에요. 형제들을 도륙질하고 그 다음에 정도전 확 죽여 없애버리고 왕권 이와 같은 것을 갖다 신수설처럼 왕권을 갖다가 자기가 중앙 집권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이조 시대는 이조 500년 동안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여전히 지금의 시대에까지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서 말하는 이 선지자 좀 보세요. 아, 요나가 왜 성질을 부리고 그래? 왜 악독이 나오느냐 말이야. 그 까닭은 자기 속에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왜곡된 생각을 이게 바꿔 나가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걸 배워야 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었지만은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못하면은요 껍데기만 남아요. 나머지 인생이 껍데기 남아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나중에 껍데기밖에 없어요. 왜? 믿음으로 행했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을 내다가 못 살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나름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사라졌니? 아니요. 살으려고 노력은 했죠. 그거 가지고 안 돼. 계명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사라졌니? 안 되는데요. 율법대로 사라졌니?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봤니? 사라졌니?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는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 중이라나? 어쨌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것은요. 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해요. 하나님의 뜻도 거룩해요.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렸어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의가 되지를 않아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자신 전부 다 입으로만 말하라. 입으로만. 그런데 율법 위에 다른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속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셔서 사시겠다고 그래요. 이제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살아가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놔두게 하기 때문에 너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라. 네 부모의 고통의 멍에를 네 고통의 멍에를 해석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거라. 예? 성경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거든. 음란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입다를 들어서 탁 사사시대 때 쓰십니다.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모든 걸 움직여가고 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의 역사 속에 기생 라합이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예?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속에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는 왜 모압 여인 룻에게서 결혼이 돼가지고 다윗이 출생하는 과정을 밟느냐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탁 들어오는 까닭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초라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네? 오늘 아침에 쓴 내용 이것을 기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실을 좀 보세요. 지난번에 썼었는데 오래전에 쓴 것을 갖다가 보충해가지고 이것을 썼어요. 예? 목기자 칼럼의 세월과 은혜. 주여 어스름 해질녘 황혼 속에 문득 옆구리에 허전함 느낄 때 허무한 시절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당신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삶은 쏜살같이 저편으로 달려가고 해는 어느덧 지고 달은 기울며 친구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해도 내 영혼의 튼튼한 닻이 되시는 당신은 변함없이 내 안에 머무십니다. 주여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한탄함보다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시시로 바라본다면 한탄할 것도 허무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죠. 내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지 않고 주 안에 동행하는 시간들을 시시로 소중히 간직하노라면 속절없는 세월의 흘러감 속에서 언젠가 나의 시대를 주시겠지요. 주여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날 때에도 주를 힘있게 의지케 한 주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주님, 모태로부터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의미 넘어 의미로 오시는 당신은, 내 삶의 애착보다 더 크신 당신 사랑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시어 영광 중에 오시며 당신의 충만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려운 기절이 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내 삶의 의미 넘어 의미로 오시는 당신은, 내 삶의 애착보다 더 크신 당신 사랑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그것은 자기 뜻을 가지고 내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의미 부여를 해요. 내가 이것은 뭐 어떻다고 이렇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의미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내 삶의 애착보다 더 크신 당신 사랑은, 나는 애착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막 움켜쥐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그래요. 집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시더라. 사랑은 더 크게 오시니까 네 손에 집착을 놔두고, 네 손에 애착을 놔두고, 네 손에 이와 같은 집착을 빨리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왜? 더 크신 사랑으로 크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말씀을 곧 접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교조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예? 그 복음 진리에 오해가 있다가 여기서는 아멘이 됐어요. 이제 나가는 순간에 또 금방 또 바뀌는 거예요. 예? 주와 더불어서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저 어머님은 가끔 가다가 복음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묻습니다. 저한테 늙은 내가 해주는 반찬이 맛있냐 묻습니다. 그건요,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해서 그런 것인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맛있냐 물어봐서 참 맛있습니다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늙은 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해오셨던 그 어머님의 손길이 귀중한 거죠. 늙으셨어도 상관없죠. 뒤뚱뒤뚱 거리시면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서도 장애인의 거기다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번 나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묻습니다. 이런 내가 추하지 않느냐, 네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자기 자신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막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일반적인 소소한 행복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가 될까요? 늙은 나는 나의 나됨은 아니에요. 예? 늙은 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늙은 나에게 이처럼 얘기합니다. 네 어미가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혹은 네 낳은 어미가 너를 갖다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죠? 어미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어미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난 너의 늙은 날까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네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부모님이 나보다도 먼저 세상 떠나시면 나를 누가 돌본대?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네 어미가 너를 낳은 태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더불어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놀랍도록 턱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어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믿었어요. 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자학한다든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자학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라 이거예요. 네?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시시때때로 바라봐야 해요. 네? 그리고 나는 주님, 저 안에 이렇게 늙은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백하고 고백하여, 예? 주님 앞에 시시로 내 속마음을 토설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리라. 토설을 안 해서 그래. 토설을. 그 계속 뭐가 남아있는? 늙은 내가. 그 중세시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 생활을 자기 인위적인 금식, 인위적인 고행, 인위적으로 막 금식을 통하여 금욕을 통하여 하는 수도사들이 아주 존경을 받았었어요. 엉터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게.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자기가 특별하게 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말해요,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빠진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 속에 막 식욕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마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인위적으로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하니까. 근데 막 속에서 막 식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를 이거 어떻게 할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마귀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고행띠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쇠를 매달고 말이에요. 이 쇠퇴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왜? 식욕이 나타나는 이 나쁜 이 육신아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식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쁨으로 너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근데 이것을 막 억지로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속에서 더 올라온 거예요. 왜? 아니 먹어야 할 위장이 이게 에너지가 돼야 하는데 이제 계속 굶기잖아. 굶기게 속에서 막 더 먹고 싶지. 근데 그걸 마귀라겠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 더러운 늙은 아담아 그랬어, 자기를 보고. 아이고, 자기를 보고 늙은 아담이래요. 에? 감자의 귀신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자를 먹고 앉아있는 나 자신이 막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는 거야. 이 경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욕하고 고행하고 금식해야 하는데 내가 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감자를 먹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성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이상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쁘게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데 왜 그래? 아이고 저는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나를 좀 잘 좀 낳아주시지. 그것도 떠나. 너 네 길 가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상담하는데요. 뭔데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제가요 다른 데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코가 조금 부모님이 물려준 코가 조금 이러는데 성령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이 그래 해라 말하라 하라지는 않아요. 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할 것이며. 그렇게 불만이야? 그러면 해봐. 뭐라 그래? 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나한테 와요. 이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냥 안 하면 어떨까요? 그냥 살아. 하면 어떨까요? 해서 살아.
아니 목사님 그럼 여기에도 예 저기에도 어쩌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라. 응? 뭐가 그렇게 어렵냐 세상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면 왜 이렇게 쉽죠? 내가 그렇게 쉬워. 응? 내가 쉬운 게 아니야. 나는 수많은 고뇌와 번뇌 가운데 나온 사람이야. 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름살이 3개씩 있었다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뇌 가운데서 살아오고 얼마나 많은 번뇌 가운데 살아오고.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중됐을 거예요. 난 딱 맞아 기질이. 번뇌하고 고뇌하고 하니까 딱 맞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멍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찬송할지어다. 그게 하는 일이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내게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게도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도 간을 씌워주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행하실 것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었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시작을 하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나는 이전날에 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불만 많았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지털처럼 이렇게 생겼느냐고. 근데 어느 날 미용사가 나의 뒷모습을 내가 불만을 계속 얘기했더니 손님 뒷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안 봤는데요. 뒷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때가 제가 미용실에 처음 가본 때였어요. 오래됐죠. 뒷모습을 딱 보이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차분한 머리카락이 쫙 있었어요. 제가 처녀라면은 데이트 신청하고 싶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앞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내가 버려버렸어요. 곱슬머리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을 다 버려버렸어요. 예? 여러분과 나는 20여 년 동안 나를 미워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불만족을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았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단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화평함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